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5장 말씀을 따라 바로의 마음, 모세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마음을 감찰하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말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 가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지만 애굽 왕 바로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다시 말합니다. 히브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왕의 것이 아니에요. 그 히브리인 이스라엘 그들의 하나님은 바로가 아니고 애굽의 신들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백성을 괴롭혔지만 이제부터는 내놔라. 저들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죽게 하든지 칼로 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으면 이 나라에 전염병이 오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애굽 왕 모세가 말했죠. 나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러분 신명기 17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책의 복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왕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고 그의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를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러면 이 나라가 장과 그 자손이 잘 되지만 왕이 오르고 나서도 자기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해야 돼. 준행. 그건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왜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말하죠.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온 땅의 모든 왕들 애굽 왕으로 비롯된 모든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에 따르라.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 누구냐? 알지 못한다. 안 돼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나 그 법 몰랐습니다. 경찰이 와죠. 법규 위반했습니다. 벌금을 내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몰랐다고. 모르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내 책임이야. 여러분, 왕이면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본분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놔라. 저 광야로 가가지고 여호와께 제사할 것이다. 바로는 말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난 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다 할지라도 나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 하면 지금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아니야. 이제부터는 온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길을 주셨는데 예수께서 말씀하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뭐냐?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주시고 회개의 길을 주시고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은 모든 고난을 아들에게 맡기. 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아들도 존경하기를 원한다. 아들. 오늘 모세와 아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모세와 아론을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다 존경하는 거다. 지금까지는 몰랐다. 여호와 누구냐? 그럼 지금부터 알아야지. 지금 선포. 이제부터는 여호와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여호와가 누구 난 모른다가 아니라 그 여호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섬기길 원합니다. 그게 마땅한 자세를 마땅한 자세.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거야. 그러므로 성령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과 시편에 보면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아라?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완악하게 되면 그들은 누구든지 내 안식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어요. 어느 동네에 부자가 살고 거지 나사로가 사는데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데 그 집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는데 이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주지도 않고던데. 그래 한날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 품에 있고 저 부자는 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까 저 나사로를 명해 가지고 나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지금 찍게 하소서. 내가 물 없고 메마른 이 땅에서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자가 말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 다시 살려 보내 가지고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그들에게는 다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의 말. 그랬더니 부자가 거기서도 고집을 부려요. 아닙니다. 나사로 살려 보내야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와 선자의 말을 안 들으면 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가 누구든지 가가지고 예수의 복음 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면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해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하나님 보내신 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가 사해지지만, 그런 소리 어딨냐,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거절하게 되면 죄사함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못 온다는, 못다. 그러므로 너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저 온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를 정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자를 세워가지고 애굽 땅에 온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다, 그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할 거다. 이제부터는 누가 구원자인지를 알게 될 거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이 모든 거 누가 하는 거냐면 나 여호와가 하는 것이네요. 다윗 왕이 죄를 짓고 회개치 않고 있었어요. 그때 나단 선자가 찾아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단 선자 가서 말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백성 가운데 어느 사람이 부자가 있는데 친구가 오니까 자기 양을 안 잡고 가난 자의 거 빼앗아 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비유로 말한 거죠. 그랬더니 다윗 왕이 말합니다. 어떤 놈이 그러냐? 어떤 선은 그런 놈이 있느냐? 그 당장 잡아라, 죽여버리겠다. 그때 나단 선자가 뭐라 합니까? 왕이여 당신입니다. 나단 선자가 왕 앞에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 다윗 왕은 누구도 말을 못해. 다윗 왕 앞에. 그러니까 왕이 죄를 졌어도 그냥 다 말을 못한, 누구도 말을 못해.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사실 자기가 죄를 짓고 입 다물고 있을 때, 입 다물고, 자기만 입 다문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신하들을 입 다물어라, 괜히 잘못 말했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에?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조심해, 그자 입 다물어. 다 입을 금했어요. 누구도 죄를 얘기하지 않는, 누구도 해결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 나는 그때 사실은 온종일 신음했다. 신음. 자기 뼈가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자기 기력이 다 새하였다. 그런데 나단 선자가 와가지고 말했어요. 왕이여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때 다윗 왕이 자기의 죄를 여호와께 아뢰며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세기. 시편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합니다 했더니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죄를 기꺼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고난 받을 때, 환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 하나님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와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홍수를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는 뭡니까?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까? 죄가 많아서요? 맞아, 죄는 많어. 근데 죄 때문만이 아니야.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죄보다도 그 죄를 다 회개치 않아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사람들이 불의로다가 진리를 막는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걸 거절하는 거. 하나님이 기회 주신 오늘 애굽 왕 바로에게도 온 세상을 경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 나라는 모든 왕들의 왕이야. 지금 알잖아요. 트럼프가 세계의 왕이야. 물론 어떤 왕이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 애굽 왕 바로는 그 당시 왕 중의 왕이야. 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까? 죄가 있어요. 근데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다는 거야. 다 기회. 오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애굽 나라에 기회 주는 거야. 기회. 기회. 죄악이 관영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많은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렸어요.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어요. 근데 거절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을 회개로 이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넓으신 나량과 오래 참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완고하게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날의 결국은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날마다 기회를 타서 여호와께 나가지고 그 죄악의 짐을, 진노의 짐을,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다 정결하게. 오늘도 그래. 오늘도 여러분 매 주일 인게 감사해요. 감사. 어떤 사람이 주일이 빨리 돌아오냐? 그 한 달에 한 번 했겠으면 좋겠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회개의 마음이 안 생겨. 마음이 강팍해지고 안 풀어진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야. 사람이 들어올 때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오는 거야. 나갈 때는 그 짐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 없어져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죄악을 쌓고 있으면 그게 풀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나 찬송할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응원을, 우리 마음의 지약, 우리 마음의 상처, 이것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이게 없어져야 돼. 왜? 하나님 말씀 빛이요. 찬송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찬송과 기도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이게 붙어있어. 이 마음이 다 붙어있다고. 여러분 하루를 지내도 하루 밤중에, 밤에 하루 낮에가 수고하고 일하고 들어오면 밤에 들어와가지고 샤워하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모든 피곤함이 물로 다 씻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하고 그 예배권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뿌리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찬송할 때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 영혼이 내 영혼에 다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 내 영혼의 햇빛.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부하고 자비하심을 거부하면 남는 건 뭐냐? 심판밖에 없어. 사울왕을 알죠? 사울왕.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울은 죄가 많고 다윗은 죄가 없었어요? 아니야. 다 동급이야. 동급이. 사울왕은 선지자 사무엘이 말하면 안 들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왕이요, 거역하는 것은, 왕고한 마음은
우상, 사신 우상, 귀신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 근데 마음을 거역하거나 완고하거나 이런 마음은 똑같은 죄네, 똑같은 죄.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왕 바울에게 말하는 것은 기회 주는 거다. 기회 주는 기회.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는 몰랐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알면 돼. 이제부터. 여러 여호와께 통치하신 여호와. 온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에서는 기뻐하라.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구름과 흑암이 여호와의 보좌를 두르고 의와 공평, 정의와 공평이 하나의 보좌의 기초를 하나님. 여호와 저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고 온 땅을 지금 뭘로 통치하시냐? 다 사랑과 정의로. 사랑과 정의로. 그러나 끊임없이 인정과 진실함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실은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신 기회. 내 백성을 이제 자유케 하라. 이제부터.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히브리를 통해서 이 바로는 애굽 나라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누가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다니까. 자기 백성들은 놀러나 다니고. 누가 이랬냐? 누가? 왜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이 나가면 누가 이래가 되냐. 그게 아니야. 사실은 지금까지는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잘된 누구 때문에. 여러분 애굽 나라가 7년 흉년을 어떻게 이겼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다 이스라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 때 세계 모든 나라가 7년 흉년이 다 무너졌지만 애굽 나라는 살았어요. 애굽 나라. 여러분 출애굽기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 읽어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줬어요. 부강하게. 그 당시 주변 모든 나라들이 흉년이 온 거야. 양식을 사러 오면 양식을 살 때 그냥 줍니까? 돈 내라는 거야. 땅을 내라는 거야. 가축을.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 나라를 키워주는 거야. 이제 요셉이 죽고 나니까 애굽 왕이 마음을 땀만 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그렇게 지금 400년, 430년을 살아왔어요. 그럼 지금까지 감사해야지. 나 감사해야지. 못 내놓겠다고? 안 된다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여호와. 내 백성을 내놓으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랜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그의 마음이 완악해 가지고 여호와의 선자의 말씀을 거역.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거절했어요. 그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결국 그 땅에 뭐가 왔어요? 진노가 왔고 진노. 10가지 진노, 10가지 재앙이 왔어요. 그러므로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압시다. 여호와를 심써 알 것입니다. 여호와께 예배합시다. 여호와께 나갑시다. 그래야 이 백성이 삼려. 이 백성이. 그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에요. 유다 민족만이 아니에요. 모든 민이 다 똑같은 거. 여호와의 법은 정의예요. 공평하다. 다 공평하다. 하나님의 정의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우고 아니라는 다 기회 주시네. 기회.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요 이스라엘 통해서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가 하는 걸 다 모든 백성이 이제부터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제부터 알아야 돼.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그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한 말함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옳은 일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겸손한 것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 사랑과 정의,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게 인간의 선이, 그게 본분의 본분.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들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하는 거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의 백성 그의 땅을 축복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은 누가 같다 하겠으며 하나님은 어떤 형상과 비교하겠느냐.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누가 땅에 비를 주고 누가 땅에 햇빛을 주고 땅에 양식을 주고 그거 누가 하느냐. 누가. 나 여호와다. 나. 근데 너희들은 내 영광을, 내가 준 축복을 누구한테 갖다 바치냐 이거야. 누구한테 영광을 두래. 누구한테. 이제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겠다. 이제 내 찬성을 우상과 나누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 제사, 여호와께 예배하세요. 여호와께. 이 봄철이다. 봄철. 이 봄철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세요. 여호와께 성령의 단비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신 하나님. 세상 왕들은 착각하면 안 돼. 세상 왕들은. 지금까지 애굽의 부요와 영화는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그 주변의 모든 왕들은 착각했어요. 애굽이다. 애굽. 애굽 나라라고 하죠. 애굽 나라. 애굽에 가서 배우자. 가끔 이스라엘 왕들도 그랬잖아요. 그 선자 그랬잖아요. 왜 애굽을 찾아가냐. 하나님이 계신데. 애굽이 잘 되고 안 되는 건 누구의 손에 달렸냐면 여호와의 손에. 근데 여호와는 믿지 못하고 여호와는 경외하지 못하고 애굽의 신들, 애굽의 군사를 의지하는 의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짓된 거, 하나님 위해 섬길 거 다 없애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는 없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여러분 나일강이 기적이라. 나일강이 저 아프리카부터 흘러내리면 그 나일강의 이 비리 마음에 그게 넘치게 된 모든 사막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도 나일강 강가로 가가지고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 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했잖아요. 아침에 저 바로가 나일강가로 올 거다. 거기 가서 얘기하라. 여호와께 예배하세요. 여호와께 예배하세요. 이런 누군가 집을 짓고 또 물건을 들고 돼지머리 앞에 절하면 가서 그랬어요. 여호와께 예배하세요. 여호와께 절하세요. 왜 어리석은 인간이 여호와께 예배해야지. 여호와께 감사해. 여호와께. 여러분 애굽의 평화, 애굽의 부요함, 애굽의 군사는 애굽의 신들이 준 게 아니야. 성경이 전에 하나님 바로만 심판하는 게 바로의 신들, 애굽의 신들 심이 거짓이니 거짓. 여호와는 거짓 신들을 심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누가 나처럼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니? 누가 이렇게 나처럼 말할 수 있느냐? 누가 미래를 말할 수 있니? 미래. 누가 나와 견줄 수 있느냐? 나는 스스로인지 내가. 그런즉 세상 군왕들이여 여호와께 입맞추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에 기름 주시고 곡식과 새 포도 누구에 주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런즉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세요. 하나님을 배우세요. 하나님. 누굴 배우라고요?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돼. 하나님은 안 배우고 맨날 지식 배우냐고 얼마나 심슨지 몰라. 성경 과외 좀 하세요. 성경 과외. 나 성경 과외. 무슨 과외? 이 성경 과외, 이 배우는 과외. 그 장로교 신학대학 대학원 들어가면 얼마나 성경 시험이 어려운지 성경 과외를 한대. 뭐 한다고요?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예? 여러분도 애들 과외 시키는데 먼저 무슨 과외 시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서 잘 알아두시겨. 이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 여러분이 축복의 길을 가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의 길, 축복의 길. 애굽왕 바로는 그의 마음이 강팍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여호와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이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20번 이상 언급되고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계속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 완악하다 계속 성경 읽을 때 동그라미 치면 동그라미. 나 중요하니까. 읽을 때 읽어보세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터졌다, 죽었다.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10가지 재앙이냐. 처음부터 5번째까지는 바로가 마음이 강팍했대. 그래서 6번째부터 10번까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강팍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기회 주는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이제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풀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권면하다가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해요? 권면? 안 해. 그러면 끝이야. 나 끝. 끝이야. 끝.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도 기도하다 안 나오다 기도하다 하면 나중에 뭐가 그쳐요? 얘 안 해. 생각이 안 나. 왜? 멀어지니까. 나 보여야 기도하는 거요. 성경에 너의 얼굴을 다 하나님 앞에 보여라. 그래 보여야 생각나는 거예요. 아까 안 보이고 멀어지면 이 마음에서도 어떻게 해요? 멀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국리를 여기고자 하는 자는 국리를 여겨주시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완악하게 하신다. 그건 누구는 국률이고 누구는 완악이냐.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는 다 국률. 왜? 들으니까. 바로는 왜 완악? 왜? 안 들으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야? 우리 책임이라는 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책임이래. 아니에요. 그럼 너희는 들었냐 이거야. 그런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주의해야 돼. 오늘 여러분이 예배 나와 주일날 돌아갈 때 뭘 받고 가야 돼? 은혜를 끄네. 근데 예배에 들어 은혜가 없었다면은 졸았든지 딴청했든지 응? 뭐가 문제가 있을까 문제. 그래서 다 쓴뿌리가 일어나지 않아. 쓴뿌리. 이 쓴뿌리가 마음에 완악하며 이게 있으면 안 들어요. 여러분 누가 잘 권면할 때 그 사람이 쓴뿌리가 있으면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이 마음의 쓴뿌리 이 죄악의 짐을 십자가 앞에 이거 뿌리 뽑아야 돼. 나 불로. 그래서 말씀 들을 때도 불로. 아멘 아멘. 그 말씀에게 불이 되어야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이 태워지고 예수의 보혈을 받아들여야만이 내 안에 모든 죄가 이 엉터리가 이 실타래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런즉 예수 안에 뿌리를 예수 안에 예수님께 배우세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메고 내게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 모든 짐을 내려놓으세요. 철로역적이면 기독교가 세상의 짐 지역지 때 무거워가지고 신으면 신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의 날 향해 발걸음을 옮겨요. 그러다 어느 날 십자가 앞에 갔을 때 자기 등에 있는 모든 지역의 짐 어떻게 했어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요. 성경에 너희 짐을 염려를 두께 어떻게 하라고? 맡겨버리라. 오늘 예수께서 말한 겁니다. 내 짐은 가볍고 내 마음은 가볍다. 주님과 함께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물건 들 때에 이 물건 누가 들어주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어른하고 아이들이 어떤데 부모 도와준다. 사실 누가 도와주는 거야? 부모가 도와주는 거지. 아이는 이 부모가 어른이 들 때 이 집 여기다가 뭐만 얹으면 돼? 손만 얹으면 돼. 사실 누가 들어주는 거야? 부모가 들어주는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가볍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짐 내게 맡겨라. 왜? 그분이 하나님이야. 예수께 맡겨라. 내게 맡겨라. 그럼 너에게 쉽다. 그 주님과 함께 가면 쉬운 거야. 나 주님과 함께. 근데 여러분이 홀로 사는 얼마나 어려워요. 주님께. 그럼 주님이 들어주시면 여러분 손만 얹고 가면 그걸 우리에게 또 복을 줄 복으로.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뭐냐? 그 마음이 단단하다, 무겁다는 무거워. 그 뜻이 완악하다. 마음이 무거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가다가 쓰러질 때 왜 쓰러져요? 무거우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오늘날 사람들이 뭐가 마음이 무거워. 마음이 다 무거워. 여기 기웃거려 저기 넘어지고 여기 넘어지고 여기 상처받고 저기 상처받고. 여호와 음성을 듣거든 그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말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자 여리고 백성들은 두려워 그 성을 굳게 닫았어요. 마음이 빗장을 닫아버렸어요. 왜? 여호와의 백성은 다 이스라엘 군사원들이 우리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다 항복하면 된다. 왜? 가나안 족속 한 족속은 항복했잖아. 항복. 그들은 여리고 백성 완악한 문을 닫아버렸어. 마음의 빗장을 꾹꾹 닫아버렸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굳게 닫힌 여리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칼날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 여리고 성중의 기생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열었어. 구원을 요청해서 구원. 여호와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압니다. 이 백성 칠 걸 압니다. 그때 우리 가족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구원의 증표를 주소. 구원의 증표. 그래서 결국은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구원의 증표를 받은 그 집에다가 붉은 밧줄을 내리는 그 집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구원자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함, 무겁게 함 그게 형벌이야. 죄의 말씀을 할 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이 축복이야. 축복.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아니하지 않았어요. 말씀은 예. 그래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다. 왜? 하나님 자신이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야.
악에서 악이 나고 선에서 선이 나고 악에서 악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다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 악한 분이 아니에요. 불의한 분도 아니에요. 그는 미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해 하나님 말씀에 아니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예, 예, 예.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서 다 예, 아멘, 신실. 하나님의 집 신실이라는 말이 계시록 보니까 충성, 아멘이라는 뜻이 아멘. 그처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예, 예 할 때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환란에서 나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예, 아멘, 신실하셔서 우리를 이 죄악에서 악을 건져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 너희 가운데 나왔던 선자를 세우리라고 모세가 예언했어요.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증언해 줬어요. 이 모세는 여호와께 인정하시기를 땅의 모든 사람과 가장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다. 겸손한 자다. 그는 은혜 입었다. 은혜.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은혜 입지 못했어요. 왜? 마음이 강팍해. 그래서 바로는 그 마음이 강팍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다. 이 뜻은 뭐냐면 이집트 신화가 있어요. 나라마다 신화가 있어요. 나라마다 신들이 있어요. 신들이 이야기가 있단 말이야. 나라마다 사람들이 종교가 있어요. 종교 문화가 있어요. 근데 애굽의 문화는 뭐냐면은 그들이 죽은 자의 책이라는 게 있어요. 죽은 자의 책.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의 책대로 따라서 심판받는다는 거야. 그들의 신 앞에 가서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은 에집트 사람들도 이제 내세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죽으면 영원히 살고 싶으면 뭘 만드냐면 미라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이게 다 빼내. 내장을 다 빼내고 뇌도 빼내. 그리고 뭐 심장 심장. 이집 사람들은 중심이 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뇌가 아니라 심장이라고 생각했어. 심장.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가 자기들 신들 앞에 간다는 거야. 그럼 신들 앞에 가면 양계 저울이에요. 저울. 양쪽에는 한쪽에는 그 사람의 심장을 얹어놓고 한쪽은 깃털, 진리라는 깃털, 진리라는 깃털. 그래가지고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심장이 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지옥으로 가는 거야. 죽음의 세계로 가는 거야. 그 깃털 진리보다 이 심장이 마음이 가보면은 그들이 생각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야. 그 하나님 그 말하는 거. 그래, 너희들이 믿는 신대로 너희가 믿는 대로 해보자 이게. 왕이 그들이 늘 하는 건 뭡니까? 마음이 무거우면 심장이 무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가진 법대로 해보자. 네가 가진 법대로. 네가 가진 법, 너희들이 믿는 사자의 뭐 책이라 그거는 너희들이 받은 거기 올려놓으면 너 어떻게 되냐? 네 마음이 무거우면, 네 마음이 무거우면.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보편적이다. 보편적. 사랑과 정의는 어떤 나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지켜낸 법률이야. 사람들 그래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야. 그분이 다 여호와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야. 모든 민족.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함에 그래 니대로 하라. 내 법을 모르겠느냐? 그럼 너희 법에는 네가 저촉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계명이 무엇일까? 묻지 마세요. 사실은 있잖아요.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대로. 난 법을 몰라요. 그러면 뭐가 법이 돼요? 나 심장이, 마음이. 이게 로마서 있죠. 로마.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법이 없는 자는 그 마음이 법이 되어서 결국 정죄를 받는다. 그런즉 신자들이여,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 들을 때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아라. 나 무겁게 하면 안 돼. 무겁게.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한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 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이 뭡니까? 그리도 예수의 보혈로 말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마음 지금까지 조상들 모든 죄도 다 사해 주시고 여러분 인생과 많은 산날 동안에 이 마음의 심정이 여러분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 마음을 말하기 시작하면 밤새도록 이게 이 마음에 쌓인 게 많아. 아픔이 많다는 거. 아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일은 뭐냐, 잘 들어주면 된대. 가끔가다 목사님이 다 그러는 거. 어떤 데는 술 먹고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안 밤새도록 얘기 밤새도록 오면 또 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데 다 들어주고 나면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나오겠습니다. 뭐 해줘서? 자기 마음을 다 풀어놨다는 거야. 근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리요? 다 십자가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국률이야, 자비야. 십자가 앞에 나와 날마다 주 앞에 고하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다 받아줘. 여러분이 세상 짐을 지고 가면 너무 어려워요. 하루를 사는 그 마음의 상처 가지고 가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가는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뵙고 영생이 안식. 옆 사람 얘기해주세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마음이 청결해져요. 뭐 이집트 신화 사자에서 그게 해주는 게 아니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가볍게 해주는 건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십자가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땅 사람들의 주의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에 말씀해 주시고 나의 가정에 말씀하셔서 주의 말씀이 생명이요 주의 말씀이 옳은 곳이요 주의 말씀을 따라 하늘이 있을 일에 주시고 땅의 기짐을 허락하사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 복을 받고 여호와께 감사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고 우리 마음이 청결하며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 주의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통소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우리 이끌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사오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와 우리 허물을 다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를 새롭게 온전하게 감사 찬양합니다. 건전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천국에 질 것이라 말씀하사오니 주님 앞에 나온 심령 신령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모든 죄와 그 마음의 허물과 그 마음의 상처가 예수의 볼로 깨끗함 받고 치유받고 온전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우리 가족도 우리 형제들도 함께 그리스도 예수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호와의
복을 받는 것이요 주의 안식에 드는 것을 알게 하사 아버지 날마다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은 내 심령을 성결케 온전케 하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성령님이 함께 붙들어 세우시고 또 이 나라 민족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끌어 세우시사 이 나라 땅에 아버지 세상과 지하게 지묘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과 사랑과 정령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붙드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짐, 죄악의 짐 다 담당해 주시고 주 앞에 나온 자마다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염려, 모든 근심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에 싸우니 우리 모든 삶, 우리 모든 자녀, 우리 기업 여호와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시고 사랑과 국률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의 민족도 지도자들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백성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사 이 땅에 죄악이 이미 쌓이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나가 모든 죄를 회개하며 자백하며 사랑과 정의의 삶으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이끄셔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나라 이 민족 주의 가정과 백성 가운데 주의 평강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